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땅의 일은 무엇일까요? 땅의 일은 중생의 도리를 말합니다. 거듭남의 도리,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해줘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들. 하늘의 일은 그 신령한 도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해주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믿겠는가? 네.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지식이 아주 고매하고 또 존경받는 학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중생의 도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죠. 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땅의 일은 뭐라 그랬죠? 중생의 도리, 중생의 원리에 대해서 말해줘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령한 도리, 신령한 세계에 대한 것을 말해주면 어떻게 믿겠는가?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은 그 요셉의 아들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 아닌가? 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 몸을 빌려 탄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계신다는 뜻이죠.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기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알려줬죠? 누구한테 말했나요? 요셉에게 말해줬나요? 마리아에게 말해줬나요? 요셉에게.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라고. 예수이면서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신다. 네.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밑에 각주에 보니까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네. 하늘에 계신 분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거처,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나라예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민수기 21장 4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에돔 땅을 피하여 돌아오기 위해 호르산을 떠나 홍해 길로 나아갔는데 백성이 길로 인하여 낙심하였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음식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매우 싫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 원망했습니다. 에돔 땅이 있는데요. 가나안 땅 남쪽에 에돔 땅이 있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아주 지름길이에요.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길이 쉬워요.
그런데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아니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땅으로. 아니 우리가 지나가면서 다 사먹겠다. 물도 사먹고 뭐 양식이 필요한 양식도 사먹고 다 사먹을 테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도 따져보면 이스라엘과는 가까운 사촌지간이잖아요. 사촌은 형제지간이죠. 에서는 형, 이스라엘, 야곱은 동생, 형제지간인데 서로 맞지가 않아요. 이게 형제라도요,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으면 뭐 만나서 같이 밥 먹을 수는 있는데 믿지 않는 형제들하고 무슨 일을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신앙 양심껏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믿음이 없는 형제들은 이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는 이 동업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같이 하지 말래요. 첫째는 결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면 이제 고생문이 활짝 열리죠. 그 다음에 어떤 동업적인 관계, 장사를 하든가나 또 어떤 사업이라든지 동업적인 관계에 우리가 권하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그래도 그 믿지 않는 사람과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 에돔 사람들이 나와서 막으니까요, 삥 돌아가게 됐어요. 저쪽으로 삥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험한 길이에요. 아주 거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길을 가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니까 뭐라고 원망했죠? 아니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는 거예요.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매우 싫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 뭘 말하는 거예요? 만나가 형편없는 음식이래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트려서 물 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왜 없다 그러는 거죠? 뭐 때문에 없다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불뱀은 광야에서 살고 있는 아주 맹독성 뱀을 말해요. 불을 뿜는 뱀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뱀을 말하는 거죠. 뭐 방울뱀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뱀을 모아다가 뱀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뱀을 푸신 거예요. 그 뱀이 나가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놋을 가지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으라는 거예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얼른 그 노새 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그 불뱀을 만들었어요. 장대 높이 달았습니다. 달고 백성들에게 말해줬어요. 뱀에 물린 사람도 다 이 노뱀을 쳐다보라고. 그러면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나았고요. 고침을 받았고, 그걸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높이 든 노뱀, 그 미국의 그 의료병과 중에 아마 있을 거예요. 미국의 그 간호 부대 마크가 노뱀이잖아요. 뱀이 이렇게 꼭 이렇게 돼 있는 막대기에 장대에 뱀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마크. 네. 성경에 모세가 든 노뱀 그 마크를 가지고 있죠.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죠. 그 노뱀은 장차 오실 메시아 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그래서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믿음이 없이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을 얻어요. 영생은 자기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줘야 돼요. 영생을.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얻는 약이 있다. 근데 얼마 받으면 될까요?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요. 여하튼 수명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성경에서 뭐 300년, 500년, 심지어는 무두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를 살았는데 수명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한 150세, 200세 정도는 앞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200세 살면 어떨까요? 200세. 아모산이 200세 어떻게 사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200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 190이야. 150이야. 아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200세 가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 지금 한 20, 30대도 거의 그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수술할 일이 생겨도 이제 의사가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수술하죠? 로봇이 합니다. 로봇이 마취도 하고요. 로봇팔이
수술합니다. 로봇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지 않고 수술하고 회복도 빠르고, 네.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곧. 네. 그래서 어차피 결국은 죽게 되겠죠. 영생을 주신다. 여기 영원히 사는 생명 아닙니까? 11장 25절과 26절에서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1장 25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벌써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시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 무덤 우리나라 같은 무덤이 아니라요. 굴이에요, 굴. 무덤이 굴입니다. 석회암 동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뇌실을 만들었는데 부자들은 그 굴 속에 또 여러 개 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들어가고 부인도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가고 이제 가족 묘가 되는 거죠. 네. 나사로가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아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죽은 영이 살아서 거듭나서 중생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 이게 영생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은 영이 살아서 예수를 믿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육체는 무너지죠.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육체는 이 장막집, 흙집과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달라지죠. 피부도 달라집니다. 겉사람은 후패, 늙어지고 변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자, 3장 16절. 우리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요한복음의 요절이고요. 네. 신약 성경의 요절도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줘도 말해줘도 전도가 되는 거죠. 교회에 나갈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에 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은, 자, 세상을 말할 때요, 이 세상은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몽땅 다 100%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택한 성도들,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정해 놓은 사람만 예수를 믿어요. 그것을 선택적인 구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임종할 때까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임종할 때까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천당에 갔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하튼 예배당에 나오고 또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녔으면 보통 하늘나라 간 것으로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죠. 유가족들도 그렇게 위로해주고. 근데 뭐 생판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았는데 하늘나라 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멸망은 무슨 말인가요? 멸망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이 자연적인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죠.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이 있고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뭔가요? 영원한 지옥 불 가운데로 내려가는 거.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을 멸망이라 그래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건 해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건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운명? 운명이라고 하면 그게 운명이죠.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었다. 야, 대단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고, 야, 그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거, 그건 큰 축복입니다. 또 믿는 자녀 가운데 또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자녀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목사가 나왔다. 좋은 귀한 일이죠. 예. 사모가 나왔다. 아,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예.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고, 예. 상을 같이 받아요. 순교자가 나왔다.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나왔다. 아, 대대로 자랑거리가 되죠. 어떤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순교 당하셨는가 그런데요. 분위기가 달라요. 네. 순교자 집안이다.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순교당했다. 그런 사람들은 벌써 태도가 다릅니다. 네. 분위기가 달라요. 네. 여러분 집안에 순교자 혹시 있으세요?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걸 말해요. 그 말씀 한 구절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그게 순교예요. 예배당 가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새벽 예배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다. 어떤 게서 순교라고. 그런데 뭐 그건 순교 아니에요.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그게 순교라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인지, 또 우리는, 여러분은 저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죠. 예, 마치 모세가 저 장대 위에 달아놓은 노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참 큰 축복을 받은 저희들입니다.